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10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61페이지 에스겔서 10장 1절부터 8절 말씀,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8절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구름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 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시매,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그 사람이 들어갈 때에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 뜰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에게 명령하시기를 바퀴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가져가라 하셨으므로 그가 들어가 바퀴 옆에 서매 그 그룹들이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의 손에 주매 그가 받아가지고 나가는데, 함께 읽습니다. 그룹들의 날개 밑에 하나님의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나더라. 아멘. 에스겔서 10장은 계속해서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는 환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지고 있는 한 가지 확신, 어떤 믿음,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자신들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이고 또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시기 때문에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들의 믿음이 있었어요. 그들의 삶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 그것이 바로 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 이제 포로기를 지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처음에 성전을 짓고, 그리고 그 성전을 중심으로 모든 삶의 회복을 시작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 성전이란 구약시대 언약궤와 같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신다는 하나의 표징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부분은 단순히 그들이 언약궤를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또 성전이 그들에게 있다고 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궤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고, 또 성전에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아니, 알면서도 오히려 그것들을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정말 어떤 의미에서는 그들 스스로가 속이려고까지 하는 그런 큰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특별히 유대의 멸망에 대해서 우리가 에스겔서를 쭉 살펴보면서 느끼는 것은, 그 당시 유다 백성들과 같이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자기 확신, 자기의 생각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것은 분명히 언약에 기반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니까 그것이 저절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변함이 없지만 그 영광이 우리 안에 임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 언약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잊어버리면 오늘 이 말씀 안에 나타나는 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가는 이와 같은 안타까운 일들, 그로 말미암아 이 예루살렘이 멸망에 이르게 되는 이러한 상황들이 결코 우리와 상관없는 유대 이전의 역사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는 분명히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 구원이 결코 우리 앞에 변하지 않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그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기에 힘써야 하는 것이죠. 물론 에스겔의 이 예루살렘의 멸망이 이스라엘 전체의 멸망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언젠가는 다시 돌아올 것이고 회복할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오늘 이 에스겔서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이 지금 현재 어떤 자리에 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구름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시매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에스겔이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서 숯불을 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가 성읍 안에서 정말 그 백성의 범죄함을 보면서 탄식했던 또 울었던 그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보호받도록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었죠. 여기에서 말씀하는 숯불은 소멸하시는 불로서 그룹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숯불이라 하면 불이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또는 그 심판 또는 그 심판의 도구를 상징합니다. 여기서 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이 예루살렘 성읍 위에 숯불을 흩어버린다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읍에 임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진노의 정말 무서운 현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돌아오게 하시려고 회복시키시려고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또 이 에스겔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때로는 넘어집니다. 때로는 우리도 실패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때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세요. 말씀을 들을 때에, 예배를 드릴 때에, 기도를 할 때에, 또 누군가와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내가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그 자녀를 징계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에서 멀어져 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늘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을 외면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들으면서도 느끼면서도 깨달으면서도 돌이키지 않는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읍에 숯불을 흩어버리라 이 말씀을 하시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얼마나 그와 같이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 그 말씀들을 이스라엘 가운데 주셨는지, 이 예루살렘 가운데 주셨는지 우리는 먼저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와 같은 심판을 하시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거두어 떠나가시는가, 이 말을 하기 전에 그동안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지, 얼마나 그리 대해 주셨는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어쩌면 오늘 이 새벽 예배의 기도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말씀하시기 가장 좋은 시간 아닙니까? 이 새벽에 남들이 잠들어 있을 때 나와서 예배하는 이 시간에 우리가 어디로부터 하나님께 멀어져 있는지, 무엇을 돌이켜야 하는지, 무엇을 회복해야 하는지, 남들이 잠들어 있는 이 시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것들을 깨닫고 돌이키라고 말씀하시기에 가장 좋은 시간 아닙니까?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간구하는 것, 우리의 소원을 가지고 나오는 것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쁘게 우리의 기도를 받으실 수 있는 삶의 모습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만 돌아오라고, 이제 그만 회개하라고, 이제 그만 하나님께 가까이 오라고. 여러분 오늘 이 새벽이 그런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실 때,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죠.
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할 때 그는 우리가 아는 대로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왜 그런 별명이 붙습니까? 그는 이제 이 백성이 멸망할 것에 대해서 선포해야 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는 얼마나 더했겠습니까? 이 에스겔 시대보다. 여러분, 그 비슷한 시간들을 우리가 함께 지나가면서 깨달아야 될 것 하나, 분명히 이 예레미야와 에스겔 정말 하나님의 이 예루살렘을 향한 같은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레미야 1장 10절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며 넘어뜨리는 분이세요. 무엇으로부터? 우리가 스스로 일군 죄의 왕국을 뽑아버리는 분이에요. 파괴하시는 분이에요. 파멸하시는 분이에요. 넘어뜨리는 분이에요. 이거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보고 어느 세월까지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이후에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건설하고 심으시는 거예요.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어쩌면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은 오늘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계시며 또한 건설하고 심고 계시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뜻하신 경륜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환상을 에스겔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 자신의 삶을 정말 이 말씀에 빗대어서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회복하고 새롭게 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이 숯불을 가지러 그룹들 사이 바퀴 아래로 들어가자 그룹들이 성전의 오른편에 서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구름이 성전 안뜰에 가득한 것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전에 성전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안뜰까지 가득 임하는 것은 어쩌면 이제 그 그룹들의 날개 소리, 어딘가라 떠나기 위해서 나는 그 날개 소리, 마치 그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곧 성전을 떠나실 것의 그 마지막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이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계시는 것, 그것이 성전 안에 마땅히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이,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언약궤를 마지막 제사장들에 의해서 그 지성소 안에 들인 다음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8장 10절부터 11절이에요.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이 하나 있죠. 하나님, 우리 평강교회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예배가 살아있다는 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죽었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행위가 멈췄습니까? 아니에요. 그 행위는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가 살아있고 죽어있고의 그 가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느냐 아니면 거절하시느냐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영광으로 함께 거하시느냐 그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여기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앉아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와서 우리가 신앙적인 모든 행위를 한다고 그래서 그 모든 행위를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그 거룩의 기준에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예배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늘 돌아봐야 돼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려고 하다가 형제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지은 죄가 생각나거든 먼저 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배를 해라.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화해하지 않으면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받지 않겠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는 그 예배의 자리를 다시 한번 점검하세요. 나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예배를 내 삶 가운데 드리고 있는가? 우리 모두가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거민들처럼 정말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자기 확신으로 신앙생활 해서는 안 돼요. 나는 이 자리에 있고 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있고. 여러분, 우리가 가인과 아벨을 보지 않습니까? 가인이 무엇 때문에 힘들어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동생을 미워했습니까?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것과 받지 않는 것을 명확하게 드러내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가 그것을 보고 돌이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고역할 행위로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그 모든 자리에서도 이와 같은 일들은 반복돼요. 다만 드러나지 않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의 자리에 서 있는지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까? 이 예루살렘 거민들이, 이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수많은 우상을 숭배하는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예스겔은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의 또 마음에 성령이 거하시는 이 전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우상도 가져다 놓는 이 시대의 예루살렘 거민들과 나는 다르지 않은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돈을 섬기고 세상을 사랑하고 쾌락을 쫓아가는 우리의 삶은 아닌지, 그러면서도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와 예배하고 있는 우리는 아는지, 여러분,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6절에서 7절은 그 숯불을 가는 베옷을 입은 자가 받아가지고 나갔다라고 성경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위한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어요. 그들의 죄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것을 가볍게 여겼을 때, 경홀히 여겼을 때 결국 심판의 날은 오고야 마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죄는 우리가 가볍게 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최초의 인류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아니면 이 죄를 이길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명확히 아셔야 돼요. 우리가 영적인 전투를 함에 있어서 죄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특히 청교도들을 보면 그들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예민하고 민감하고 정말 자기를 조심했는지. 여러분, 욥을 보십시오. 자기의 자녀들을 위해 제사할 때 행여라도 자녀들이 알지 못하고 지은 죄가 있을까 봐, 여러분, 그렇게까지 죄에 대해서 엄격하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성경 안의 인물들을 했던 분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 관대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대해서 관대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떠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삶의 하루를 지나가면서 이 영적인 싸움에서 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2장 4절에서 5절은 말합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는 대로 거두는 줄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늘 우리 안에 있음을 의지하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참 예배자로 살아가며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벼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도록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참으로 우리의 거룩함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만한 우리의 모습을 준비하도록 오늘 하루도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